또 수예배 가운데 추운 날씨 가운데 오셔서 많이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태림 집사님이 감기에 좀 걸려서 제가 참 찬양을 인도하는 걸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추워져서 저도 많이 굉장히 좀 집에 이제 점점 추위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 시간에 되면은 이렇게 점심 집에서 밥 먹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서 먹는 게 훨씬 더 따뜻하고, 그래서 나와서 먹기도 하고, 여기 전에는 이제 벤치 앞에서도 먹기도 하고 집에 있는 뒤에 그 계단에서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좀 지금도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따뜻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진 것 같아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보통 자신이 속한 곳에서 삶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거나 또 삶에 대해서 이렇게 생활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요, 보통 가정에서 많이 배워요. 어떤 가정에 있는가에 따라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정리정돈 잘하는 집에서 자란 아이는 또 정리정돈을 잘할 가능성이 많고, 좀 이렇게 어지럽혀도 괜찮은 그런 집에서 자란 아이는 그럴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100%는 아닐 수 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 속하느냐가 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가에 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고대 도시에 있었고요, 그 도시의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누려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4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이야기, 3장에서 하는 이야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지었는데, 이제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끝으로는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 새로운 주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제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 문제는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이고 질문입니다.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려서 나는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이 아니라면, 누구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그리고 삶에서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그 질문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인가, 최선의 삶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 핵심은 무엇이죠? 지금까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삶,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았던 삶, 자신이 그 중심이 되어서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으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인생이 힘들어지거나 굉장히 불행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내 인생에서 손해보거나 삶이 재미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재미없어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면서요, 그들이 정말 잘 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우리에게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아직은 어린 교회이지만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과 함께 더욱더 잘해라. 우리 부모님들이 잘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을 키우는, 자녀들을 키우는,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잘하고 있어, 더 잘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처럼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은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3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이란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 떠올라지십니까? 어떤 것이 다 떠오르십니까? 뭔가 고지식하고 재미없고 근엄해지는 것, 종교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어요. 뭔가 좀 목소리 쫙 깔고 우리 막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완고하고 이것은 해야 하고 저것은 해야 하지 말아야 하고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고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어떠한 모습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모습이 아닌 거예요. 거룩함은요,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요, 우리가 구별되는 모습,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 그런데 그것을 더 이야기하면,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구별됨이 나타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이제 그것을 회복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고 해도요,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굉장히 영감 있는 작품들을 그리거나 만드는 사람, 뛰어난 음악성을 이게 보이는 그런 예술가들의 경우, 뭐 우리 교회도 뭐 찬양 잘하는 분들 많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재주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 그런 모습들은요,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역시도요, 하나님의 그런 따뜻한 성품의 일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아름다움, 매력, 이런 것들이 다 아름답게 균형 잡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성도, 또 그리고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직장에 가야 할지,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어느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은요, 이렇게 그때 우리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고민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크고 작은 선택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A일까 B일까 C일까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가, 거룩해지는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C를 선택하는,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A, B, C가 선과 악이 분명한 것은 확실히 선과 악이 분명해야 되겠죠. 뭐 잘못된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를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셋 다 크게 뭐 악한 것이 아니다, 다 선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면 우리의 선택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즉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고 하나님을 즉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명령으로 주었고 그것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권위로 그들에게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명령을 한 것이
예수님의 권위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래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위로 명령하는 겁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좀 좋았던 것, 교훈을 가지고 그런 것들 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명령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의 삶의 새로운 주인 대신 예수님의 권위대로 명령하는데,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함의 주제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요, 먼저는요 성의 사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란함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곧 음란함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버리라, 여지를 남겨놓지 말고 완전히 버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음란이라고 하는 그 원어, 이건요 포르네이아라는 뜻인데, 흔히 말하는 포르노, 여기서 이 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법적인 성적인 행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것을 버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 명령하시면서 그것을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를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 데살로니가와 로마 제국은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 외의 성적인 관계를요 아주 쉽게 생각했고, 아주 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리고 좀 공부를 좀 많이 했다는 사람들도요, 이런 표현이에요. 지적인 정부를 두었다. 정부, 그러니까 다른 그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두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마음껏 만나고 그런 대상을 두고 사는 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는 계급사회여서 또 많은 여종들은 그 남자 주인의 첩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당시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곳이 로마 사회였고 또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라고 했었죠? 우리 지도로 몇 번 봤었는데 고린도라고 했었죠.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그곳의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울은 고린도 지역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이제 고린도 지역은요 성적으로 가장 문란했던 도시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 소녀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을 창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사람 다 됐네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성적으로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역시도요 그 고대 도시들과 같이 문란했고, 그리고 도시 곳곳에서 그런 문란함이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마치 당연시 되던 사회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자기의 아내라고 했는데 여기 작게 성경책에는요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는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란을 버리라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은요 남성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대할 줄 알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적인 충동과 유혹 앞에서 자신의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성적인 것에 있어서도 자기 몸을 거룩하게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그것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요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를 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은요 단지 그것을 쾌락의 도구라고 여겨서 무분별하게 즐겨도 되는 것처럼 말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성을 우리의 인격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은 전인격적인 사랑 그리고 헌신의 표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전인격적으로 헌신적인 사랑을 줄 때, 그렇게 연합할 때 사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왜곡되면서 그게 많이 왜곡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 금기시하고 뭔가 이야기하면 뭔가 그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성은 성경이 처음 이야기하는 그 성,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아름다운 것이다. 전인격적인 사랑과 연합의 표시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성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전에 이제 결혼 예비 학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일 처음에 그 강사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이런 결혼에 대한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 그럼 그분이 이제 이야기해요.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런 생각을 이제 그렇구나, 하나님 만드신 성은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이 보고 그러잖아요. 불이라는 것도요, 잘 사용하면 맛있는 요리를 하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고요,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데 우리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엄청난 그것이 모든 걸 태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처럼, 성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것, 존중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고 자기 몸을 존귀함으로 대하라, 존중함으로 대하라. 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존중함으로 대하라. 즉 목적에 맞게 대하는 게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이제 이건 책에서 이렇게 우연히 읽게 된 건데, 손으로 땅을 파게 되면요, 손이 다치겠죠. 그거는요, 손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은 삽으로 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으로 막 그걸 파다 보면 손에 여기저기 상처가 나게 되고, 그것은 내 몸의 일부인 손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존중하라는 것, 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몸을 존중하라, 거룩하게 대하라, 이건요, 그것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내라고 번역하더라도요, 성적으로 자신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곧 아내를 존중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어서 덧붙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바울이 볼 때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적인 욕망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성적으로 연관된 일들, 그런 생활 속에서 바울은 선을 넘지 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형제를, 자매도 포함될 수 있겠죠, 잘못 대하거나 이용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선을 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이는데,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즉 쉽게 이야기하면요, 복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이런 약자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그건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까 인격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폭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 나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주먹으로 한 대 맞는 것과 성폭력을 당하는 것은요, 그 상처에 있어서, 그 깊이에서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이 우리의 인격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엄중하게 그 선을 절대로 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이 억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인간의 욕구를 부정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거룩한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요, 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호주에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호주 사회를 아직 다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지 못해서 뭐라고 딱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요, 굉장히 이 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던 것 같아요. 상업이나 예술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막 이게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많이 들어있는 채로 많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불륜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뭔가 자극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서로 불륜 관계에 있는 그런 두 배우가 서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감정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배우가 잘생기고 배우가 예쁘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멋있는 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전혀 멋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든지 말든지, 너네 가정이 깨지든지 말든지,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사회적으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신경 쓰지 말고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합시다,
본능대로 삽시다 라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성에 대한 부분은요, 이렇게 때로는 이제 남자들에게 있어서 더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목회자라고 해도요, 예외가 아닙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잘 하다가 일것에 걸려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전에 흔히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목회자의 경우에도요, 이 문제로 인해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는데 워낙 스타 목사였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또 교회를 금방 개척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있던 교회가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고 후임 목사님을 청빙했어요. 그리고 그분도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분의 교회에서 같이 일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일이 있은 이후로 그 후임 목회자로 오신 목사님의 그 목양실에 가기 위해서는요, 중간에 여러 개의 그 사무실을 거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죠.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목회자이든 직분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늘 유혹이 올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피하지 않으면,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그것이 저에게 큰 젊을 때부터 계속 그 싸움이 되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싸우고자 한다? 이것은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어요? 그가 만약에 옷을 그냥 벗어놓고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하면요, 그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다윗이요, 그렇게 밧세바를 취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가 불러들이잖아요. 불러들여서 결국은 그런 불륜의 관계를 맺고 결국은 그 살인까지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딱 밧세바의 모습을 봤을 때 그냥 거기서 딱 멈추고 들어와 버렸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싸움에서 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청년 때 목사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좀 청년들하고 잘 어울리시고 재미있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 청년들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같이 이렇게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모임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좀 아주 어린 청년 자매가 뒤에서 목사님을 이렇게 탁 이렇게 안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으로 그런 거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순간에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장난치는 거 좋은데 이런 장난은 절대 하면 안 돼.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선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요, 옆에 그 여자 청년이 타려고 하니까 뒤로 타,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를 지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여자 성도와 상담을 할 때 1대1로 상담을 되도록은 하지 않도록 하고, 또 만약에 부득이하게 그런 일이 생길 때는 개방된 장소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그런 선택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함을 또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성적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대 정신 속에서 우리가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신실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고 이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요한 방법의 또 한 가지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특별히 말하는 형제는 믿음을 통해 생긴 새로운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부를 만한 호칭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보혈로 거듭나고 그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서로 형제 자매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형제 사랑을 그러면서 다른 것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경제 생활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돈을 써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형제를 돕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또 경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산다는 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일을 하고, 즉 전념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일에 그 당시에 참견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냥 열심히 살지 않고 재림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그냥 일하지 않고, 예수님 곧 오실 텐데 하면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에 참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 삶에서 최선을 다하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뒤에는 또 나중에 보면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뒤로 가면은 이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제대로 꾸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러지 말고 자신의 일을 집중해서 하라,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 노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동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뭐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노동을 당시에 이제 노동을 하지 않고 그렇게 남의 일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경제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영적인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 교회에서 많이 말하는 영적인 신앙생활에만 집중하고 경제생활을 굉장히 하등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경제생활을 성실히 하면서 남의 문제에 참견하는 것보다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삶,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노동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이 유지되고 또 이 세상이 유지되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고 사회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이 노동의 의미인 겁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노동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가 이거보다 실제로 노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삶의 단정한 모습을 통해서 존경받을 수 있고, 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도움받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돕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고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동시에 각자가 자신의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하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손발을 움직이는 것,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것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고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책임 있는 삶을 감당하는 것, 여기서 또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면서 요행을 바라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또 합당한 모습입니다.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을 기다리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결국 교회는요, 사회로서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 세상 속에서도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에 대한 문제와 경제생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지 이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결혼의 문제, 재정의 문제, 뭐 경제생활의 문제, 내가 일하는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것을 기뻐하시고 어떻게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거룩하게 하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은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성의 문제, 물질의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